아멘.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랑 충만, 은혜 충만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 영혼은 하나님 사랑 받고 있구나, 저 사랑이 나에게도 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나누기 앞서 또 우리 많이 하죠. 또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 충만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비결, 인생 성공 승리의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말고는요,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 말고는 부활,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 반복하고 반복하여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멘. 이 제목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나 종 아닌데 막 생각하셨나요? 목사님만 종 아니야? 막 그런 생각하셨나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으로 살 때 우리 영적인 유익, 축복을 우리가 함께 보며 아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 자기 소개가 우리 가운데 똑같이 동일하게 평생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알았던 사람이고 자신이 어떠한 사명을 가졌는지 아는 사람이었고 또 내가 사명 가진, 내가 전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았던 그러한 믿음의 훌륭한 사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죄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이것을 완전히 알고 이것을 증거했던 사도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뜨거운 것이 좋습니까? 차가운 것이 좋습니까? 뜨거운 것이 좋습니까? 차가운 것이 좋습니까? 정답은요,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아요. 가슴은 뜨거워야 하고요, 우리의 머리는 아주 차가워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함을 가진 이러한 차가운 이성, 머리를 또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순수하고 뜨거운 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좋은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분별을, 차가운 머리가 없다면 이단의 그 유혹, 미혹, 이단에 속는 사람들이 왜 이단에 속습니까? 이 마귀가 그들을 속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분별하지 못하도록 속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망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살아야 합니다. 뜨거운 영적인 뜨거운 성령에 충만한 가슴과 또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함께하는 이 차가운 이 머리를 가지고 분별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 때 그 교회,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교회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차갑든지 너는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문제는요, 뜨거운 것이 아니고 차가운 것이 아니고 그 교회의 문제는 바로 미지근한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은 바로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에 발을 걸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도 못하고 말씀 가운데 그 은혜와 생명을 받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시험에 빠져드는 것은 바로 이 미지근한 모습, 미지근한 신앙생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그렇구나. 이 차가운 것도 뜨거운 것도 동시에 인정하시고 긍정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이 두 가지가 겸비되어 있어 가장 완벽한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것을 균형으로 정확하게 가지기는 정말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어떤 한 부분에 치우쳐져 있는 것은요, 그것은 왜곡된 것이고 합당한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는 항상 이 균형을 잡는 이 말씀, 기도,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대치하면서 이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말씀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많이 하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아주 차가운 면을, 신앙의 면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적이고 따지고 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성령 충만하니까 말씀은 모르겠어. 그냥 열심히야. 충만해. 뜨거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은 하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분별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단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와서 속인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날선 검이 되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분별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이 차가운 머리를 통해서 분명한 분별을 통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뜨거운 가슴,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한 신앙생활의 균형 잡힌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봉사가 최고야. 어떤 사람들은 전도가 최고야. 어떤 사람들은 교제가 최고야.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귀하고 그 모든 것들의 균형이 다 잡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보고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의 대표적인 모델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이 모습대로 살아갔던, 순종했던 그 모델이 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그 대표적인 모델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로마서, 이 바울의 로마서를 보면 이 로마서의 말씀을 앞으로 이렇게 쭉 나눠보면 알겠지만 이 로마서는 참 아주 논리적입니다. 어떠한 이 신학적인 서적을 보는 것처럼 어떤 조직 신학을 보는 것처럼 논리 정연하고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 머리가 차갑잖아요. 가슴이 뜨겁기보다 남성들은요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이해하기 원한다 그러면 이 로마서를 한번 차근차근하게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방법도 지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은요, 이 바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다, 아주 분명하고 논리정연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학문적으로도 이 지식적으로도 깊이가 있는 그러한 사람인지 보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지식과 학문의 깊이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는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가득했던, 대단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3차, 4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다가 온갖 고초를 다 당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상도 하지 못할, 우리는 정말 경험도 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은 사도 바울은 이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겪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겪은 이 고초는요,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 이게 몇 줄로 나와 있지만 그가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만 보아도 얼마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 고생을 했는지, 정말 우리는 과연 이러한 사명을 사도 바울처럼 감당할 수 있을까? 바울의 열정을 그 누구도 따라갈 사람이 없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이 지성과 열정을 겸비한 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평가하면서 말하면서 정말 훌륭한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도들, 제자들 뭐 장단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단점을 말하고 욕하는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만큼 이 신앙의 균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차가움과 뜨거움을 동시에 가져서 주님의 사명만을 위해서 달려갔던,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감당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도전받는 믿음의 신앙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 로마서를 보면서도 바울의 그런 면모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그의 열정의 모습, 그 마음의 모습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누가 바울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을 만날 때 자기 소개를 하잖아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너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대놓고 묻는 사람은 없겠지만 자연스럽게 만나면 자기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뭐 이야기가 깊어지면 나는 어느 대학에 어떤 전공을 했고요. 어린 시절 어떻게 보냈고요.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이고요.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1장 1절에 누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물을 때 그는 자신의 소개를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1절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 바울 서신의 첫 번째 이 문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또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나의 인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자신을, 내 육신을, 내 의견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아무개는 주님을 소개하면서 주님의 종된 나를 소개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식이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보다 주님을 자랑하고 내가 주님의 종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나의 집안, 우리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야, 나는 학문이 높고 나는 박사야, 나는 많이 배웠어 라고 자기를 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의 자기소개는, 자기의 인식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이 가슴을 가지고 있으면 그가 스스로 나는 종이다 라는 이 소개를 주저없이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주님의 성령 충만 안에서 나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너무나 당당하잖아요. 종이라고 소개하면서도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이 소개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자기를 소개할 때 종이라고 해? 자유가 좋지 왜 종이라고 이야기해? 왜 복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해? 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종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더 기쁨과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종이 되어서 복종하는 것이 자신의 만족과 기쁨이 되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아주 거리낌이나 우리에게 어떤 반감이 생긴다면 내가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면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실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은 싫어합니다. 저도요, 어떤 사람이 뭔가 간섭하고 시키고 나를 주장하려고 하면 저도요, 아주 기분이 팍 나빠버려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뭔가를 강요하거나 간섭하면요, 기분이 너무 안 좋습니다. 불쾌해요. 그래서 좋은 말도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감정적이 됩니다.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 자기는 그렇게 잘났어.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정말 주님을 특별히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종이 되는 것, 누가 나를 간섭하는 것 싫어합니다. 부부싸움도 그렇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가장 가깝고 친한 부부라 할지라도 부부가 남편과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간섭하려고 들으면, 나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요, 기분이 확 싫어집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왼수가 되고 싸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 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 사랑하기 때문에 너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좋게 이야기해도 자녀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춘기가 되면요, 간섭하지 마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알아서 잘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부모 마음에 알아서 잘했으면 말도 안 해요. 정말. 그런데 부모 눈에 그렇게 안 보이니까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또 그럴 때마다 제가 최근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래, 우리 자녀가 내 품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어. 언젠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또 영혼을, 또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실 텐데 그거 나에게 준비시켜 주시는 거야. 결국 내 자녀는 나를 떠나서 독립된 믿음의 가정을 이룰 거야. 그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것을 그냥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잘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할 때마다 이놈의 자식이 막 혼내지 않고요. 그래, 맞아, 독립할 때가 되는 거구나. 그래, 내 말이 좀 더 이 잔소리가 줄여야 되는 것이 맞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맡아주세요. 내 자녀, 내 소유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맡아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 더 깊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정말 자녀들이 이 반항이 아니라 그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 자녀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부모의 인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자녀들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 자녀가 될 때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고 예수가 답임을 아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가운데 분을 내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마음의 담대함을,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주님 안에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내가 소유하려고 하면, 내가 가지려고 하면 그것이 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자녀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 앞에 내려놓아라. 내가 책임져주고 너는 자유하게 해줄게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하며 살면서 돈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이 여기는 사람들, 돈이 여러분에게 돈의 종이 되고 돈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돈이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 앞에 내려놓아라. 내가 너의 인생을, 너의 부족함을 너의 풍성함으로 채워줄 테니까 너는 다만 자유해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이 세상의 간섭으로부터, 메인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주님만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다 어떤 대상에게 복종하지 않는 이 거역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 또한 인간의 죄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담 이후로 사람이 왜 이 원죄를 받아들여서 이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 짓고 살다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의 결과인 영원한 사망 불못으로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정말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도요, 서로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 그거잖아요. 내가 성공해야 되겠어. 내가 출세해야 되겠어. 내가 승진해야 되겠어. 그 밑바닥에는요, 내가 너를 종으로 삼고 싶어라는 그 마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끊임없이 다투고 경쟁하고 정말 시기하는 것이 바로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또 이 세상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경쟁하고 더 많이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는 것, 그것은 마귀의 역사가 그 나라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더 부흥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만이 이 나라를 살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특별히 경쟁하는 나라 아닙니까? 치열하고 정말 피곤하고 분주한 그런 나라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발전은 이루었지만 사람들이 더 불행해지고요, 사람의 마음은 더 피폐해지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더 이 대한민국을 쓰러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역사를 하는구나. 가정을 깨워놓고 우리 정말 사회를 깨워놓고 이 나라를 정말 서로 남북으로 분열하고 서로 이념으로 분열하고 정말 끊임없이 분열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마귀를 쫓아내고 멸하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의 다스림이,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서로를 종 삼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 불행할 수밖에 없다. 정말 이 세상 배후의 역사는 마귀 귀신이 주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속해 살다면 결국은 돈 많아도 잠시 잠깐 건강해도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유일하게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선, 행복하기 위해선, 만족하기 위해선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 안에서 서로 종 삼고 내가 주인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누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자유와 만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 절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참으로 자유할 수 있는,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종, 마귀의 종이 된 우리의 모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 다른 것으로 인해 여러분은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린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결국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명예와 출세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가지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부리지 못하고 오히려 종이 되어서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세상을 예표하는 이 애굽에서 종살이합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것에는 문제는 없었지만 애굽에 있을 때 그 애굽 왕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이 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져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빼내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광야길 가는 과정까지도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게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생수를 내심으로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해 두시고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래, 우리가 애굽에 속하여 살 때는 철저히 종이 될 수밖에 없구나. 애굽이라는 나라, 이 배후의 역사는 마귀 귀신의 종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증거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택정하신 증거로 우리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길은요, 이 광야 길이지만, 믿음의 길,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예비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기고 초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주권과 섭리가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을 지키다가 어렵습니까? 고난을 당합니까? 하지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고초를 당하고 힘든 오해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헤매이면서 그 나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이 우리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분명한 길, 헤매지 않는 그 길을 믿음으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V 프로그램에 옛날에 봤던 기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프로그램 기억합니까? 압니까? 요즘에도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에서 한 이 에피소드 사건이 기억나는데 이 동네에 떠돌이 개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동네 주민들이 다 알아요. 아, 저 개를 빨리 구조해서 좀 이렇게 병도 치료해주고 먹을 것도 챙겨줘야지 그 개가 살겠는데 사람들이 막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 연락을 해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구호하는 그런 협회, 단체 사람들도 와가지고 그 개를 막 이렇게 잡으려고 해요. 근데 그 개는요, 놀라서 막 도망가요. 그 구조, 잡혀야지만 그 강아지는 도움을 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되고 밥을 먹을 수가 있는데 계속 그 강아지는요, 두려워서 막 도망을 가요. 잡혀도 막 오줌을 싸고 막 두려워하는 눈빛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알잖아요. 안타까워하잖아요. 잡혀야 돼. 구조되어야 돼. 그래야 너는 살 수 있어.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었을 때, 주님 안에 속하고 주님과 하나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구조받고 살게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주님의 품 안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받으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은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로 예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모진 고난과 환난을 당한 그러한 순간순간에도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수시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지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돈의 종이 되고 세상 명예의 종이 되고 탐욕의 종이 되어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우리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경고, 정말 사랑이 담긴 경고의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물어볼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살면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를 소개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나의 자랑이나 나의 이력을 나열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요, 나는 어떠한 일을 업적을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목사만 종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주의 종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이 있고, 우리에게 맡기신 직장이 있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러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모든 일상을 하나님이 맡기신 일로, 사명으로 감당할 때 여러분은 비로소 하나님의 성직, 하나님의 일을 맡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 혼자만 성직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 주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드림교회는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가 다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일들은 그냥 잡다한 일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직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자랑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또 많은 분들이 또 명절 또 가족들을 만나러 오가는 발걸음에 있습니다. 그 모든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 드림 가족들 가는 곳마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랑하고 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참된 자유자가 되어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자유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 앞서 다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